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주로 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 2절은 성도 개인의 어떻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므로 각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12장 9절부터 12장 끝까지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이르러서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라는 사회와 그 공동체 속에 이렇게 된 자들이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사랑의 헬라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들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개념을 지체라는 관계에서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7절,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국의 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위치한 교회는 너희 교회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모든 믿는 지체들이 한몸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진리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곳만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에 지체 중에 한 곳이 아프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고통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 속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이해한다면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손이 발을 미워하면 발을 해코지한다면 그런 행동은 제정신이 아닌 자들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몹시 미워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포스투 고엔테스로 그냥 악이 아니라 그 악보다 더 악한 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보인데 이 말은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단어도 아가도스인데 이 말은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혐오할 정도로 물리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에서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테필라델피아이고 우애하고는 헬라어로 필로스트로고이인데, 이 두 나라는 모두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데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의식이 확고하다면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하게 귀하게 여기는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어떤 이념 정도로 간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건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나태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헬라어 스푸테는 부지런함, 간절함, 급히, 빨리 등으로 번역되었고 대체로 종교적인 열심을 뜻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에는 매우 열심이다가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움 등으로 넉장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된 삶은 게으르거나 나태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열심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호프뉴마티라는 단어를 빼먹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열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다의 헬라어 표현은 둘러온 테스로 종로로 타다, 섬기다, 충성하다, 종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것은 주인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헬라어는 엘피스인데 일시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죄와 형벌 아래 사는 인간들에게는 참된 소망도 진정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망의 날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며 그것만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을 수 있고 그분만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근거가 되시며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공중분쇄를 잡고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환난을 당하지만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 히포메노인데 이는 참다, 끝까지 견디다, 굽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단순한 인내를 의미하기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들이 출산할 때 겪는 상고만 생각하지 않고 새 생명이 태어날 기쁨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듯이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한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이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주님의 재림으로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므로 환란을 겪을 때는 비록 힘들겠지만 반드시 소망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카 료테룬테스인데 전심전력하다, 헌신하다, 견디다의 뜻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견디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쓸 것에 해당되는 이 아이스는 궁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구상에 어디에 살든지 궁핍한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공급하다는 헬라어 코이노 눈테스는 코이네 테오와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일정한 물질을 계속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어려운 성도의 필요와 궁핍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등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박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성도 간의 곤경을 도우며 동참하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위안과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필라수에니안은 필과 크네노스의 합성으로 필은 사랑하는, 좋아하는의 뜻이며 크세노스는 손님, 이방인, 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라세니아는 손님이나 이방인 즉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손님을 환대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객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으므로 이곳 저곳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자들은 한 가족이며 모두 나그네이므로 서로 손님으로 여기고 합심하여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힘쓰라의 헬라어 디오코가 추구하다, 좋다, 노력하다를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현재 분사형인 디오콘테스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권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의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